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요예배 함께 영상으로 동참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매우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 혹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일까요? 먼저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많죠. 눈을 깜빡이거나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미 벌써 여러 가지 종류의 탐심이나 정욕 그리고 이기심에 의해서 많이 오염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행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로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원하심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내 육체의 원함으로 일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하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마음과 별개되는 것을 마음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육체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는 우리의 욕심들, 모든 욕심들, 성적인 정욕들 이런 것들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모든 욕심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심, 탐심, 분쟁, 다툼 이런 것은 다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반대말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육체는 성령의 반대말로 사용된 겁니다. 따라서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개인의 소욕과 나의 욕심대로 살아갔다는 것, 그것과 거듭난 후에 성령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이 과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원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준비해서 냈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그 마음이 육체의 소욕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원하심이겠습니까? 또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인들을 잘 훈련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언제나 성령을 따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개인의 욕심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제가 만약에요.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지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을 따라 한 행동일까요? 과연 더 고생을 하면 성령을 따라 한 행동이겠습니까? 현재의 삶을 내려놓으면 그것이 과연 성령을 따라 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체를 따라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는 행한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만일 이 말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과 길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인도하심의 지시를 받는다는 의미겠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사실 그렇게 산다고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겠지만 정말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는 그 의미일지 참 의문이 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을 아주 구체적인 그 부분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도 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갈피를 잘 잡지 못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욕구가 항상 같이 공존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던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욕구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욕구도 함께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때 우리는 내가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갈등이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갈 것인지, 이 두 가지의 갈등을 항상 거듭난 이후에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상에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어서 힘든 부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힘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본 구체적인 경험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설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있으십니까? 물론 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야 그게 맞아, 성령에 인도하셨지, 그렇게 확신하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아요. 하지만 주어진 그 상황의 결정의 순간에서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욕심대로 하는 걸까를 고민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무엇을 경험하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만일 어떤 초자연적인 인도하심, 강력한 성령의 임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적 그런 음성을 들은 걸까요? 물론 저는 직접적인 계시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어떤 특별한 확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이런 경험들을 몇 번이나 하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몇 번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늘 추구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말 몇 안 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그래요, 맞아요. 다 알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결정의 순간에 이 일이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냐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살피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어떤 초자연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하라는 것은 오늘 말씀이 말씀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분명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볼지를 알고 구분하시면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19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이런 것은 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참 의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말씀을 듣고 읽어서 아시겠지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다분히 윤리적인 부분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또 물어보죠. 그러면 22절부터 대답을 해주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불륜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런 불륜 관계에 있으면서 말을 하죠. 사랑은 아름다운 건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끌리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아름다운 것 그 이전에 그 시작이 음행과 호색으로부터 시작하였다라면 그것은 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합리화하여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생기면 가장 위험한 것은 독선입니다. 독선적인 입장이 위험한 것은 나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다 합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험하게 말을 하고 혹여나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악에 대한 대적이고 정의를 위한 일이라고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오늘 말씀과 야고보 사도의 그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난 그 지혜, 생각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분쟁의 마음에 생기거든, 그리고 마음속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바로 깨달아 알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원하심은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심을 알아서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지난 제가 몇 달 동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율법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그럴듯한 문제였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받지 말아야 하는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람들에게 사실 할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할례를 받아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할지라도 받아서 나쁠 것 없잖아.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할례 받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설득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의 문제로 누가 옳고 틀리냐는 것으로 교회 안에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렇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부터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에요. 하지만 서로 옳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그 결과나 그 마음의 상태가 서로 살아라고 하신 그 주님의 그 말씀과 다르게 서로 물고 먹으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게 됐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진리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태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로지 내 자존심과 내 기분과 내 혈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입장에 대한 그 주장 때문에 서로 물고 먹게 된다면 피차 망할 것이니 조심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마음에서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이 먼저이고 이어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묵상을 해보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직한 우리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미움이 있는데, 내 안에 섭섭함 때문에 오는 그런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자꾸만 아니야, 합리화시키는 거죠. 제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점점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부끄러워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의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것 전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독성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요, 이제 화목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 웃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은 정말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그 주장에는 정말 용납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이 화목하라라는 말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내가 정말 그 모두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과연 내 이기심은 아닐까? 잘못된 마음은 아닌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방법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의 그 성품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셨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령은 과연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성령에 대한 관심과 그 성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라면 우리는 너무 피상적인 질문들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피상적인 질문 앞에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조금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노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라도 혹은 의식 중에라도 욕을 하면서도 그것을 보면서 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노출된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그 노출된 것을 굉장히 욕하고 비판하여도 그 노출된 것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출된 쪽으로 내 생각 또한 그쪽으로 더 가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아주 거친 게임을 하면 부모님들은 참 불안해하고 생각하게 되죠. 내심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어릴 적에 거친 게임들 그리고 폭력적인 영화들 참 많이 봤는데 나는 그렇게 많이 봤지만 나는 여전히 이렇게 선하지 않은가? 네, 지금도 이렇게 착할 수 없지 않은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영화를 본다고 해서 폭력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를 봤을 때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들, 그죠? 하도 한심해서 웃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궤변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또 아이의 태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태교를 할 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이 솔직히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하기 나름 아닌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뇌에 계속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 어느 가정에 평소에는 아주 자상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잘 참으시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꼭 한 번씩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갑자기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걸까?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자식들이 조용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언제 화를 내는가를 이렇게 쭉 리스트를 정리를 해봤는데 언제 화를 내냐면 그 전날에 드라마를 보셨을 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너무 잘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가정적인 드라마인 거죠. 그러면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왜 이렇게 나를 섭섭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을 아주 이상적으로 그린 그런 드라마를 보시면서 정말 저런 가정이면 좋겠다는 그 생각들이 가득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딱 현실로 돌아와서 가정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너무 짜증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아버지, 그건 그냥 드라마예요. 현실에 그런 가정 정말 있을까 말까 합니다. 아유, 너무 그렇게 영향받지 마세요.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그 드라마 속의 아주 화목한 가정을 보시면서 사실 그 드라마 속의 가정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그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잘 참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자상한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상한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아끼고 배려하는 그 마음들이 드라마나 그런 화목한 가정들을 보면서 계속 자주 노출되면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일 매일 그렇게 싸우는 가정들만, 그런 장면들만 봤다라면 싸우는 가정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정말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계속 보시면서 싸우는 것이 이상한 거다, 우리가 화목하지 않은 것이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곳 그냥 눈만 떠도 다 육체적인 소욕이 같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그 부분들을 잠잠히 쪼개어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원하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시간들을 감감히 생각해 보면서 쪼개면서 내 시간을 성령님께 노출되는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어느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는 그 시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들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꾸만 성령 가운데서 노출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마음들을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을 때 그 육체의 소욕들을 거두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내 육체의 소욕들을 다 제거하고 거두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하여도 육체의 소욕은 전부 다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해서 그것들이 전혀 사라지지 않아요. 이미 죄악으로 물든 우리가 육체적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포기한 다음에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일단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죄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힌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말씀 보기를, 찬양하는 것을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시작하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시작하면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들은 자연스럽게 따라 행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한 번은 성경이 너무 중요하대요. 엄마나 교회 전도사님이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자 결단을 했죠.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기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기도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중에 가장 크게 제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억지스러움이었어요. 정말 하기 싫은데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은 제 성격에 맞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거 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것은 다 위선적인 거고 습관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내킬 때 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신약이 그나마 낫다고 해서 마태복음을 딱 펼쳤죠. 그리고 1장부터 딱 읽고 나가는데 족보가 나오잖아요. 딱 읽고 나가는데 2장부터 들어서는 못 읽겠습니다. 생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제가 기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지루해서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다가 결국은 이것은 너무 위서적인 거야.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는 건 아닌 거야. 그만두었습니다.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에 성경 읽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할 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성경 공부해봤자 지루하기만 하니까 내가 원할 때 해야지. 그때 하겠다고 하고 그 마음이 생기기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오히려 제 마음에 전혀 그 마음은 없고 다른 것들만 다 채워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에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마음들이 생기는가? 자주 노출됐을 때 생깁니다. 제가 중등부 6년을 사역하면서 중등부 수련회도 여러 번 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매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날, 둘째 날이 지나갈수록 그 아이들의 마음이 그냥 소위 말하는 말랑말랑해지는 그것을 제가 오히려 느껴요. 영적으로. 첫날에는 그냥 싫어서 막 주리를 비틀고 막 앉아가지고 하지도 않고 장난만 치던 그런 애들이 점점 말씀하고 찬양하고 그런 프로그램들, 기도하는 시간들에 자주 노출되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지나면서 마지막 날짜, 둘째 날 저녁 집회쯤 가면은 변화가 생기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했던 애들이 찾아와서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죠.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질수록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노출된 그곳에서는 그것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더 묵상하면서 듣고 보고 다시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육체의 소욕을 거두어내는 방법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더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멀리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게 만드는 그 비결은 성령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 자체의 회의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위선되고 너무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라요. 형식적이고 위선적되다고 해서 억지스럽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순간 멈추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곳에 더 나은 성령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의 것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일 때마다 성령의 원하심을 더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그런 사람이 나도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늘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지름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성령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또한 무엇이든지 시작해보는 우리 모든 충신의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은 무엇을 함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의 마음에 무엇이 더 가득한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거두는 가장 첫 단추는, 아니 지름길은 성령에 자주 노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무엇에 더 많이 노출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결단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 어렵지만 해내야 하는 것, 우리 인생에는 항상 있을진데 주저함으로 세월을 보내지 않고 치작함으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항상 기쁠 수 있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시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